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선물이요, 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으십니다. 빚으시는 능력의 손 아래 온전히 겸손하게 머물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 삶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심령 가운데 아버지 말씀 심고 기억하고 살아내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 마음과 생각 입술 주장해 주셔서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로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모세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요, 너는 가서 내 마음을 전해라. 내 마음은 지금 내 자녀들의 고통으로 인한 아픔으로 가득 찼고 내 자녀들의 신음소리로 인한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 내 마음이 이러한 것을 알려주고 너는 내 자녀들에게 내가 그들을 건져내겠음을 알려라. 그 말씀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데 가서 내 자녀들을 건져내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일을 맡기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떤 심정으로 이루시는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정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하나님과 함께 이룰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가 먼저 하나님의 이러한 심정을 받고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저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심정에 합하고자 하는 순종의 자리까지 가도록 하나님은 모세를 한 걸음씩 이끌어 가세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지금 나의 심정이 이러하니 너는 내 자녀들에게 내 심정을 전하고 내 심정으로 그들을 건져내라 하시는 마음으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닿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9절 말씀 보세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신음 소리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속삭이는 음성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듣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이 말씀은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심령으로 빚어지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결코 쓸모없거나 나쁘기만 하는 시간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니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러나 자녀들의 육신과 마음이 너무 상처투성인 거죠. 너무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진다 이거죠.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희와 약속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나도 내 자녀들을 보면서 아픈 심정을 이제는 내가 참지 않겠다. 참을 필요가 없다. 내가 이제는 내 자녀들을 건져내겠다.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이제는 힘있게 이루어 주겠다라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정해지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애굽 사람이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괴롭힌다는 거예요.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내 백성을 괴롭히고 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했는가 하나님은 이것 또한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그 도구의 마음, 이집트,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하다, 악하다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도구로 사용하신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보여주겠다. 이 의미로 우리는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이제 때가 됐다. 내가 약속한 때가 됐으니 이제 너는 바로에게 가라.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모세로서는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지금까지 약 43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요, 몇백 명 정도가 아닌 거예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자격도 없는 모세가 그곳에 가서 그 자손들을 설득해서 이끌어낼 것이며 무슨 수로 애굽의 다스림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겠습니까?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애굽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놔줘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래 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지도자다, 인도자다라고 모세를 인정해야만 이스라엘 자손들도 움직이겠죠. 이 두 가지가 지금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모세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갖고 있는 지위도 없어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무슨 수로 이 일들을 다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모세로서는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11절로 12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간단하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면 너의 모든 필요는 다 채워진다. 이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요, 모세가 갑자기 애굽의 지도자들과 협상을 할 만한 힘과 권세가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는요, 잊혀진 애굽 왕자예요. 죄를 짓고 도망간 애굽 왕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누가 이 모세를 우리의 지도자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으로 모세의 모든 의문들에 대해서 대답해 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애굽의 지도자들과 협상할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 내가 협상할 수 있는 지혜도 주겠다. 그 능력도 내가 주겠다. 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은요, 반드시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겠다, 이 말씀이거든. 그렇다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도자라고, 지도자라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도요,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으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이 세우신 인도자다, 지도자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 앞에서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고 그들은 그것을 보고 듣고 따라올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지금 모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과 함께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가 진정 나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이스라엘의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너가 믿는다면 너는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 질문으로 모세에게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고민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정말 이렇게 다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가? 이제 모세는요,
이스라엘 민족, 애굽, 이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모세가 단독으로 대면해야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정말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하시면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시면 저는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겠으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믿음의 결단이 확실하게 서야지만,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야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잖아요.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씀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째는요, 허물과 죄로 오염된 사람은, 인간은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속사람이 먼저 깨끗해져야 된다. 이 의미가 있고요. 둘째는요, 고대 세계의 종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종이 되어서, 철저하게 종이 되어서 겸손히 복종하라, 이 의미가 담겨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 너가 이 땅에서 지금까지 다 내어버리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제 너는 나와 함께 만나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는 지혜와 믿는 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채워져라. 그래서 나와 하나가 되어서 내 민족을, 내 사랑하는 자녀를 구원해내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모세와의 관계를 새롭게 세우는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고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관계를 견고하게 하도록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모세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애쓰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우리 각자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거 말고, 그거 다 내려놓고 나와 함께 만나자. 너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 너가 믿고 의지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이루어가는 뜨거운 심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이루어 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힘들고요, 고달픈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요,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보살피고 교회를 섬기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삶을 살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먼저 저를 부르셨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 또한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는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꿇어 엎드리고요,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심령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저 또한 제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이 은혜를 모세를 통해서 주고 계세요. 저는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무거운 짐, 고단한 삶, 그것에 파묻히지 마시고요.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새롭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굳건한 믿음으로 내가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까지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마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원하고요. 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풍성하기를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만족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의 또 종된 자녀로서의 삶 너끈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또 사랑의 고백 올려드리고 있을 모든 일들도 주님께 아뢰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